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우리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12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는데 그것은 물 2-3동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잔치는 계속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이 요한복음을 비롯해서요,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이 사복음서가 가지는 이 공통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의 기록 목적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떠한 분이시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밝히 알려주고 보여주고 기록하는 성경이 바로 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특별히 나에게 있어서 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어가는 말씀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함께 묵상하였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요한이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텐데요, 개역 개정으로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에서 밝히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1절에서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말씀이시고 그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또 그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신다라고 이 요한복음에서의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세상의 빛이신데,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냐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이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빛,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이유,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데,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 세상과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특징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둠이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또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 인생은 어둠입니다. 근데 그 어둠을 밝히 비추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오셨는데, 정작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세상은, 사람들은 그 주님을 뭐하지 못하더라고요?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둠에 빠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사람들은 정작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형국이 이 당시에 또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는요, 예수님 끊임없이 얘기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요. 기적과 표적과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이 이야기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것을 보고도 듣고도 경험하고도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는 이 예수님과 사람들, 예수님과 세상 간의 끊임없는 줄다리기, 그 끊임없는 긴장감의 연속의 구조가 바로 이 복음서의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조가 이 복음서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끊임없는 예수님과의 줄다리기, 그리고 끊임없는 그 사이에서의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긴장감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긴장감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본다면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에게 설교를 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이고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다른 말로 이 본문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본다면 딱히 저도 사실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을 아는 것과 여러분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요, 생명입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단순히 우리 안에 지식으로만 존재한다면 그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말씀을 아는 것, 그것은 그 본래의 의미에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지식이, 그 말씀의 정보가 내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 비로소 그것은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생명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놀랍도록 변화시키는 귀한 생명이 넘치는 말씀의 역사가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가나 혼인잔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제일 처음으로 행하신 표적 기사입니다.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 배경이 되고, 그 안에 등장인물은 누구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과 그 혼인잔치에 초대된 유대인들,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이 에피소드의 이 중심 이슈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잔치 자리에 뭐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런 포도주, 요즘 같으면 그냥 떨어지면 마트 가서 사오면 되지만, 포도주, 이것은요, 이 잔치에서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그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에 있어서 아무도 그 상황을 대처할 능력이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닌, 그런 정말 이 잔치가 정말 성황리에 마치느냐 아니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느냐, 성황리에 마칠 수 있느냐 아니면 실패로 돌아가느냐, 그 기로에 선 사건,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가나 혼인 잔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이 잔치의 요소인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를 지금 누가 누구에게 가져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가고 있죠. 근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개역개정의 성경을 보시면 이 4절 말씀에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 이 4절 이 부분이 참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실까?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참 문맥상 뭔가 좀 맞지 않는 이야기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그런 우리의 의문과 그런 아이러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내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이 때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호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호라라고 하는 때라는 이 단어가 이 예수님이 사용하시거나 예수님과 연관되어 사용될 때는 이 요한복음 안에서 그 용례가 어떠냐면, 이 때는 마지막 때를 가리킵니다. 이 종말의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 이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때를 가리킬 때 이 호라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까? 그 마지막 때에 자신을 통해서 완성될, 완전히 회복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놀라운 회복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그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복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영원히 함께 누린 천국 잔치가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여자,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베풀 그 잔치는 이 혼인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그 천국 잔치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내가 나설 때가 아닙니다. 이 잔치는 내가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 천국 잔치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이 마음에 좀 변화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심하셨어요. 어떤 결심하셨느냐? 그러한 마지막 때에 이루어갈, 자신을 통해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그 천국 잔치의 기쁨을 이 가나의 혼인 잔치를 통해서 저들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알려줘야겠다라고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바로 사람이 가지는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계라는 것이죠.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문제입니다. 어디에 가서 빌려오거나 사오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문제이지만, 그런 단순한 문제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우왕좌왕하는 그런 사람의 한계, 그 인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 가운데 부와 명예와 성공을 쟁취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단순한 문제 하나조차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한계를 오늘 이 가난 혼인 잔치를 통하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어떤 것을 보여주십니까? 그러한 인생의 한계, 사람의 한계, 그 모든 상황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그 완전한 그 역사,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완전한 길로,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난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디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습니까?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이 돌 항아리의 물은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 식사를 하기 전에 그들이 몸과 손과 발을 깨끗이 하는 정결의 용도로, 그러니까 그들의 율법에 따르면 그 정결의 용도로 쓰이는 물이 바로 이 돌 항아리의 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그것은 어떤 말이냐? 그 인간의 한계, 특별히 유대인들, 유대교를 따르는 그 유대인들의 한계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희가 따르는 그 율법은 너희를 구원할 수 없어. 너희를 완전케 할 수 없어. 너희가 따르는 그 율법, 너희가 완전하다고 말하는 그 율법의 행위가 너희를 절대로 완전한 길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너희들을 완전한 길로,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너희들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그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귀한 백성 된 그 길로 인도할 자는 바로 이 자리에서 이 기적을 베푸는 나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포도주를 맛보는 그들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비록 그것을 만든 자가 누군지는 몰랐지만 이전 것보다, 이전에 내었던 그 포도주보다, 그 연회장이, 이 파티장이 내어놓았던 그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를 그들이 즐깁니다.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진 잔치의 완전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한계를 인정합시다. 인정을 하고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다 의탁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이고, 그것이 이 시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함께 고백하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마지막으로 우리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9절 말씀이 아마 오늘 본문의 강조점, 그리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적용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오늘 말씀에서 보니 9절 말씀에 연회장, 이 파티를 열었던 주최자는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그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는 그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지점은 참 이해하기 힘든 지점이죠. 또 공감하기 힘든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고, 또 예수님이 그 행하신 기적을 그가 눈으로 보았고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진 기적인지 그가 도저히 해석할 길이 없었다,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존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복음의 완성이시자 전부이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의 삶과 늘 함께 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예수님은 그들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그들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구원의 주라는 사실을 그가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와 말씀, 이 기도와 찬양의 자리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그들의 태도, 이에 대한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는 어떠합니까? 이 연회장과 같이, 이 파티를 연 주최자와 같이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듣고도 믿지 못하는 이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그렇습니다. 이 표적과 기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이시는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
그것을 우리가 단순히 본다고 해서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을 다 깨달을 수 없다는 그런 우리 안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표적과 기사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단순히 보고 듣고 이해하고 그냥 경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기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표적과 기사, 그것으로 대변되는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에야만이 바로 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완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야만이 그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열심과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아닙니다. 그 믿음조차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벽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쩌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연회장의 모습처럼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행하시고, 그냥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내 삶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요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언제나 그 주님을 의심하고 깨닫지 못하며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이 없는 우리 자신의 삶을 이 새벽 함께 한번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 간구할 것은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내 삶에 또 깨닫게 하시고 실존하게 하시는 그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그 복음에 대한 의심이 아닌 온전한 믿음으로 날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굳건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한번 오늘 합심하여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요,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기도하는 날입니다. 내일은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 하지 못하였던 온 세대 드림 예배로 드려집니다. 영화부에서부터 또 모든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온 세대가 함께 이 자리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또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온 세대가 함께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로 주님께서 덮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말씀의 종 우리 담임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또 귀성길을 떠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또 우리 귀성길을 떠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안전하게 그 오가는 길을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겨울에 있을 우리 다음 세대의 모든 사역들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주보에 나갔지만 우리 초등부가 2월 4일부터 5일까지, 또 우리 청소년 교회, 우리 청년 교회 우리 17일부터 19일까지, 그리고 유년부가 18일부터 19일까지 우리 겨울 성경학교와 우리 겨울 수련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겨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음 세대 가운데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그들이 그 모든 우리 겨울 사역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들에게 힘 주시고 또 없는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 주셔서 이번 겨울 사역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모든 부서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또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하여 또 우리 모든 부서의 겨울 사역을 두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요, 이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